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디씩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절교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성실하게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열심을 내어주심이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날수를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주실 은혜,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 날짜를 작정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이, 중심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떠한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체화시키려면 최소한 21일 동안 그 일을 지속할 때에 그것이 이제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개선이 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도 우리가 어떤 날수를 이렇게 3주 동안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일상의 생활 패턴이 그저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전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에 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려면 그 전날 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새벽 제단을 내가 작정한 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생각을 또 거기에 집중하고 생활을 거기에 집중하고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내 몸에 배일 때에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여러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변화시켜 감으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 8장, 우리 어제 묵상했던 8장, 9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0장과 이렇게 한 시야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였던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때에 그 초막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끝 16절 17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되면 그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 큰 행사 절기를 기념합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다라고 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곧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때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절까지 무척이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초막절 행사를 치른 적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진정한 감사 속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겉모양으로만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분명 그들 앞에 눈앞에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은 감격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아마 저들은 감격하며 눈물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그저 겉모양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내면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날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과 10장 말씀에 이제 그 초막절을 진실되게 지킨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이어지는 9장 10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아뢰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9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맨 처음에 그달 20 나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달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 달입니다. 즉 7월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8장 18절 끝에 보면은 그 다음 날 큰 성회를 열었다 하죠. 그러니까 7월 22일에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초막절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7월 29날 즉 24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았더니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금식하고 모일 때 멋진 옷 빼입고 온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말했던 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9장의 시작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단락마다 그 시작에 강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8장 1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죠. 또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8장 13절에도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였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에스라 앞에 모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단락이 시작되는 9장 1절에도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더 살려 말하면 스스로 몰려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율법책의 말씀을 읽혀 들었던 사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청하여서 된 것이었고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했던 일들도 그들이 스스로 모여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 회개하기 시작한 것도 그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해서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모여서 회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서 발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수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것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처음부터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였거나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영접하고 믿을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게 되었다, 믿음 갖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믿음까지도 베풀어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일입니다. 또 예수 영접한 후에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이 신앙생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서 막 달려가 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훈련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끌려가는, 질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한번 나를 좀 끌어보세요. 어디 한번 나를 좀 땡겨보세요. 하나님 어디 한번 나를 좀 변화시켜 보세요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협조하거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한번 날 거룩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순종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좋은 믿음 갖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고집스러운 소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과 같고, 아니면 아무 의지도 생각도 인격도 없는 로봇 기계에다가 프로그램 입력해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비인격적이고 어떠한 살아있는 관계성이 결여된 생명력 없는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 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 교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주님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 중요한 사건, 그런데 만약 주례사가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신랑이 있는 곳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 나오기는커녕 신부의 아버지에게 억지로 질질 끌려 신랑이 있는 곳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혼식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 때에도 주례자가 신랑 신부 새날을 향하여 출발하고 외쳤는데, 그래서 신랑이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신부가 신랑의 팔짱은 끼고 있으면서도 그래 어디 한번 끌고 가보세요. 어디 한번 당신 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나 한번 끌고 가보세요 라고 버티고 서 있다면, 그래서 강제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지의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뻗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그 프로포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동의하고 나를 드리고 맡기는 우리의 자발적 의지가 함께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르침 앞에 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한다는 것의 이 구체적인 실천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모이기 전부터 회개할 것 결단하고 모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관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옷은 본래 언제 입는 거예요? 초상나면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즉 회개할 때 베옷 입는다는 얘기는 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티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들이 이처럼 티끌과 같이 한 줌의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죄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줌의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도 좋아하죠. 이 회복,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본교회 교인이건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이시던 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 모두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회복된다고 해서 내 의지가 다시 살아나고 내 본래의 기질이 다시 살아나고 내 고집과 내 욕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복, 참된 부흥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할까?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나는 죽었노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어떠한 일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따라 나서지 않는 법입니다. 내 안에 헛된 그리고 죄된 욕망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높임받고 싶은 욕망,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욕망, 죽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내 속의 질투와 시기, 그와 같은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것을 못 견뎌 하고 있는 내 안의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어떤 힘을 갖고 하는 것이 마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착각하고 있는 그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 신앙 경력이 어떤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는 아닐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 다들 그러는데 나라고 어때? 라는 아니란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자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죄 죽이기였습니다. 죄 죽임이란 영혼 안에 죄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경향성을 점점 약화시키고 소멸하여서 그 작용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죄의 성향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어떻게 죽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성향을 완전히 없애 죄의 성향이 내 속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죄의 성향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노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지향점을 두고 그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죄의 실천을 끊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죄성이 없어야 어떤 죄의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죄의 행실을 끊음으로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일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와 벗하면서 죄악된 습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내 안에 죄의 성향이 사라지길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끊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할 것들이 뭔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의 거룩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본성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그 거듭난 본성이 더욱 활발하게, 더욱 풍성하게 작용하는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듭난 본성이 활발하게, 풍성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에 그 거듭난 본성, 죄가 아닌 성령의 거룩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욕이 내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작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특별 기도와 같은 시간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성향은 점점 소멸되고 거룩함을 쫓는 거듭난 본성이 여러분 안에 더욱 풍성하게 작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회개의 실천으로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절교하고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 2절 말씀 첫 번째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에 함께했고 그들의 이교적인 가증한 행위들을 따라했고 범했습니다. 급기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통혼까지 행함으로 선민의 혈통이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하셨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보니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벗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교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상업적 거래를 끊고 그들과 교제했던 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절교할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생활 속의 악한 습관, 내가 그저 취미라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겼던 것,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 혹 성령님께서 나에게 절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거든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끊어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에 작용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절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중반에 보니까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다고요? 자복했답니다.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서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의 고백입니다. 온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서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저희가 마련해 드릴 테니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저들이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복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복했다는 말은 이 죄가 조상 탓, 남들의 탓이 아니라 내 죄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들의 죄라고, 저들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죄, 내 탓이라고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자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 긍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하루 낮 중 4분의 1 정도는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했다. 레위 사람 대표들이 단에 올라가서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또 그 레위 사람의 대표들이 단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바로 그것이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인데 결론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의 조상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챘거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돌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내가 듣기를 원하였거나 다른 물질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 대신 가로채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회라는 것은
나의 죄를 진술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본래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열심 내셔야 됩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에 보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반대로 찬양하는 생활이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면서 죄 짓는 일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찬양은 회개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죄악된 것들과 절교하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삶. 여러분, 이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해 나갈 때 우리의 2019년도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거룩함의 증진이 더욱 큰 하나님의 복된 한 해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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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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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우리가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복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여전히 여호와를 송축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님 무릎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의 범죄함과 하나님 내 부모 안의 자녀와 하나님 내 형제자매와 우리의 교인들과 내 이웃들의 죄를 하나님 내가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수문화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조목전을 지내고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과 같이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한 욕망들,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과 내 생활의 분발에서 하나님 습관들을 하나님 끊으시고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머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앞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에도 다시 모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악한 성향들을 날마다 소멸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행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된 욕망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듭난 그네 영혼이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것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소욕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심은 바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복하며 또 끊어야 끊을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싸우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몸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